오늘 찬양을 준비해서 드린 우리 유년부 또 그리고 우리 장년부 우리 자매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예배의 특징은 좀 더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죠. 특송을 드리는 특송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송을 드리는 분들이 앞에서 공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적인 의미로 생각해보면 내가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드리는 거죠. 유년부가 나와서 우리의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 장년부 우리 자매님들이 또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중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저분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나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연자와 관객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찬양 예배라서 찬양팀에서 곡을 더 많이 준비해서 찬양을 드렸잖아요. 왜 앞에 있는 사람들을 공연자라고 안 할까요? 공연자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자라고 말을 해요. 왜 인도자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그것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인 거죠. 찬양을 선별해서 준비하고 그 곡으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좋은 그 멜로디, 목소리로 또 악기로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찬양이지만 난 처음 듣는 찬양인데 이러면서도 쉽게 부를 수 있는 거는 앞에서 잘 이끌어주기 때문에 인도해주기 때문에 그걸 쉽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처럼 박자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혼자 부르라고 하면 곡이 제 맘대로 가거든요. 길었다 늘었다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근데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이 탁 그 리듬에 맞춰서 이끌어주니까 우리가 너무 편하게 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가사에 집중해서 그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때로는 기도하면서 부르고 또 중간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주에 비해서 이 찬양 예배 드리는 주는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더 집중해서 찬양하고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기도 또 찬양 또 헌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시간도 있어요. 예배는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져서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 그럼 나 설교 시간만 안 늦으면 돼 라고 생각하고 설교 시간에 맞춰서 왔다가 설교 끝나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예배는 같이 찬양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순서가 끝날 때까지가 예배인 거죠. 그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 동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함께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찬양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땐 기도 잘 못하고 또 찬양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같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더 잘 나오고 또 찬양도 더 잘 되고 내가 모르는 곡으로 정말 신선한 느낌을 가지고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전쟁에 나갔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다시 성으로 돌아오면은 성 안에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하죠. 나팔을 크게 불면서 온 성이 다 들리도록 큰 나팔 소리를 이렇게 내면서 막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막 그 장군은 자기 부하들을 탁 데리고 거기를 퍼레이드를 하죠. 자기들이 전쟁터에서 잡았던 포로들을 뒤에 탁 묶어서 끌고, 봐라, 우리가 이렇게 많은 포로들을 끌고 왔어. 그러면서 쫙 행렬을 합니다.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옆에서 박수치고 막 옷을 흔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서 앞에 쫙 깔아놓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 전쟁을 축하했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 기뻐할까요? 오늘날 올림픽에 나가면 메달을 따면 사람들이 막 되게 환영해주고 축하해주잖아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다 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성경에서도 읽어보셨겠지만 전쟁에서 이기면 괜찮지만 지면은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다시피 해요. 성문이 활짝 열리고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다 끌고 가버려요. 포로로 끌고 가거나 종으로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가죽이 뿔뿔이 흩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 그러면 우리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는 안 할지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전쟁에서 우리 장군님이 지면 우리는 죽는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기고 돌아온 거야. 막 포로들도 끌고 오고 막 거기서 많은 그 물건들도 가져오고, 이야,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막 그 박수를 치면서 막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치면서 막 환영을 하는데, 그 의미는 이거예요. 장군님께서 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셨군요.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셨군요.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셨군요. 우리의 재산도 보호해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담겨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장면하고 비슷한 장면이 펼쳐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딱 넘어가는 그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을 딱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그 일행이 쫙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쫙 몰려온 거예요. 몰려서 막 소리를 치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앞에 펼치면서 어서 오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종려나무, 그죠? 종려나무 그 열매 가지를 탁 들고, 야자수나무 열매죠? 탁 들고, 나무 가지죠? 막 흔들면서 어서 오십시오.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승리한 장군이 들어올 때처럼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뭐라고 환호하나 했더니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8절 보세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을 부를 때 좀 특이하네요. 뭐라고 불러요?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지금 이 누가복음에는 호산나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할 때 호산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의미가,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주께 간청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절박한 내용이에요. 호산나라는 말은
주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면서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나라를 잃었어요. 식민지가 됐습니다. 어느 나라에? 로마의 식민지가 됐죠. 로마가 강력한 그 국력을 가지고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전 세계 유럽을 장악하고 있을 때 역시 유대인들도 나라가 망해서 거기에 식민지가 된 거예요. 로마 황제가 유대인의 왕을 세워줬어요. 왕을 한 명 세워줬는데 거의 허수아비와 같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말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왕이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왕으로 오셨다고 막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새로운 왕이 났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볼 때 폭동이 일어났네? 왕이 이미 여기 있는데 무슨 왕이 또 있어? 저 반란군 저거 누구야?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유대인들을 완전히 복수해야 되겠어? 죽여버려야 되겠어?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나 좀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파악한 사람들은 즉시 이걸 알게 된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도자층에 속했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게 나왔어요. 39절 말씀 보세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는 겁니까? 이러면 우리 민족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나 너 할 거 없이 우리 모두 위험해지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강력한 로마군에게 우리가 짓밟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 상황 이해 가시죠? 그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 가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걸? 약간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돌이 실제로 소리를 지른다는 의미보다는 이 상황에서 누가 조용할 수 있겠느냐고, 이 상황에서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축구 좋아하는 그 지훈이한테 좀 전에 물어봤어요. 지훈아, 너 축구 선수 중에 누가 제일 좋니? 너 혹시 메시 좋아하니? 메시 좋아한대요. 메시가 몽펠리에 온 거야. 몽펠리에 여기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잖아요. 몽펠리에 팀하고 시작하기 위해서 몽펠리에 온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막 그거 표값 얼마야? 난 이번에 보고 말 거야. 막 표가 막 엄청 비싼데 막 표를 내 막 들어갔단 말이야. 표를 내 들어갔어. 가지고 막 찌끄럽거든요. 너무너무 신난 거야. 메시가 저기 뛰고 있네 막 그러고 있었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메시가 다 보더니 지원아, 지원아 이리 와봐. 예? 저요?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주려고. 예? 축구공 하나 딱 갖고 오더니 메시 딱 써가지고 선물이야 딱 준 거야. 그럼 지원이 어떻게 할까요? 맨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축구공 받았으니까 이거 아무도 못 보게 내 책상 속에다 감춰놔야지, 이불 밑에 감춰놔야지, 침대에다 밑에 넣어놔야지 이러겠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정상이 아니야. 어떻게 해요? 축구공 들고 막 친구들 만나는 다 보여줘. 야, 이거 봐,
메시가 나한테 사인해 준 거야. 막 보여줄 거 아니에요. 막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 거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이거 꿈이야, 생시야. 막. 예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그 바르셀로나를 간 적이 있었어요. 바르셀로나에 그 축구 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갔는데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자기 볼을 꼬집더라고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면서. 그렇게 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데 메시가 사인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로마 군인들이 화내지 않을까? 혹시 우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그런 위험한 걸 알긴 알아요. 근데 도저히 이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너무너무 좋은 걸. 왜냐하면 저기 오시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엄마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아픈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셨기 때문에. 물론 거기 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나도 뭔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나도 뭔가 예수님 옆에 있다가 좀 나도 뭔가 한 자리 찾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끼리도 싸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고, 예수님 만나서 위로받고, 예수님의 사랑받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더러워 저리가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 얘기도 들어주시고,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면 눈을 보게, 앞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면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평생 동안 병 때문에 누워있었던 사람은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들 장애가 다 회복돼서 건강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런데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 누가 예수님 얘기하면 가만있어 봐서 내 얘기부터 들어봐. 내가 말이야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든. 내가 지금 정상이 됐잖아. 다 예수님 고쳐주셔서 막 사람들이 말할 기회를 안 줄 만큼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니까 막 찾아 나온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부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다 아프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치료받은 사람도 놀라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분은 도대체 누구야? 이분이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이름만 들으면 막 다 기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옷을 벗어서 옷을 그 앞에 깔아도 자기 옷이 더러워져도 하나도 더럽게 안타깝게 생각이 안 들고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내 옷을 밟아주셨어. 오히려 그렇게 감사하는 거죠. 이 옷은 우리 집 가보야, 가보. 우리 집에 계속 보관해야지. 빨지도 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과 도우심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그것을 경험했든 누가 그렇게 낫는 것을 옆에서 봤든 모든 사람들이 그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세요.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조그만 소리로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답답해서 큰 소리로 말해야지. 그걸 말할 거 큰 소리로 외쳐서 찬양을 드리면서 사람들이 막 다 듣도록 막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평생 거지로 살아왔는데 이제 나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었는데 죽은 나를 살리셔서 내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진짜야? 어떻게 죽었는데 사람이 살아? 저는 죽은 지 4일이나 됐었는데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살았어요.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늘 나를 무시했는데, 난 늘 무시당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 날 찾아와 주셨고 내 마음을 고쳐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나니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 말도 안 되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면 여기는 돌들이 소리를 칠걸?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이시다. 진정한 우리의 구주시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그 찬양하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예배로 같이 마음 다해 드렸지만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좀 더 광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다들 정신 좀 차려. 진정해. 안 돼.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그런 분위기였겠죠. 그들의 찬양을 누가 멈출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려고는 하지만 잘 이해 못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 나는 교회 나오는 게 사실은 조금 힘들어. 나는 찬송 부르는 시간이, 찬양 부르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어. 이런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 찬양 시간도 짧아. 기도 시간도 짧아. 설교 시간도 너무 짧아. 조금 더 길으면 안 될까요? 조금 더 많이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찬양을 좀 한 곡 더 부르면 안 될까요? 이거 좀 아까 불렀던 것 한 2번만 더 부르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속에서 막 생기는 거죠. 어린아이가 찬양을 해도 마음에 와닿고 할머니가 불러도 눈물이 나고 그런 것이죠. 저는 종종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종종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게 됐는지 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저는 볼 때마다 도전을 받아요.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얼마나 변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자기의 삶이 얼마나 정말 새롭게 변화가 되는지 얘기를 하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나도 저런 감격이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저도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맞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말씀이 막 믿어져요. 맞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그 사람들과 만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는 어떨까? 역시 나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관심 갖고 계시고 내게 계속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내게 생겨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제 좀 이따 부를 찬송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는 피터 빌혼이라는 미국 중서부의 어떤 1865년에 태어난 노래를이에요. 1865년 태어난 분이 작곡한 곡이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이에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라는 곡인데요. 원래 이 피터 빌혼이라는 사람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남북전쟁에 참여를 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버지 몰라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힘든 생활을 했겠죠. 15살에 가족들과 시카고로 이사를 해가지고 마차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았대요. 마차.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마차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마차 만드는 일을 하면서 뭐 일하다 보면 심심하니까 노래도 부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노래를 되게 잘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좋아하니까 노래를 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래 잘하네. 한번 해봐.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하라고 해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노래를 진짜로 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초대되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동네 술집, 그 유흥주점 이렇게 사람들 술 마시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돈 줄 테니까 와서 노래를 부르라고 했던가 봐요. 거기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인기가 있어가지고 계속 불려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좀 벌었겠죠.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좀 인기 있는 가수 아닌 가수가 돼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18살이 됐을 때 어떤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를 일이 있었나 봐요. 참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심사한 분이 딱 오더니 당신 나랑 꼭 가야 될 곳이 있는데 나랑 한번 같이 갑시다. 어디요? 내가 여기 지금 부흥 집회가 있는데 당신을 꼭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막 끌고 가다시피 해서 부흥 집회에 간 거예요. 부흥 집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부흥 집회는 뭐냐면 거기서 세미나, 부흥회, 또 말씀 집회, 우리 교회로 따지면 수련회 같은 거죠. 그래서 일주일 또는 열흘, 20일 막 이렇게 쭉 하는 건데 12일 동안 한다 봐요. 근데 딱 가서 첫날 말씀을 듣는데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너무 말씀도 재미있고 너무 좋은 거야. 그 내일도 가봐야지. 다음날도 가고. 그래서 12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집회를 참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참석한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서 이제 내가 정말 뭘 해야 되지? 하다가 내가 목소리가 좋으니까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찬양을 부르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거기 찬양하는 어떤 여자 가수 한 분이 하루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저기
제가 부를 만한 좋은 노래 한 곡만 지어주면 안 될까요? 좀 달콤한 노래로 해주면 좋겠는데 찬양 중에 좀 스윗한 노래를 한 곡 작곡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스윗가 달콤한 한 곡이라는 말을 영어로 sweet piece 이렇게 돼요. 피스 한 조각 한 작품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달콤한 한 작품. 그래서 sweet piece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피스란 말이 한 조각 한 작품이라는 의미 그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평화, 피스 이게 딱 생각났어요. 그래, 노래 제목이 sweet peace라고 하자. 달콤한 평화. 하나님께 들으니까 내가 느끼는 달콤한 평화. 이걸 노래로 적어보자. 그렇게 이제 노래 제목을 지은 그리고 가사를 쓰면서 멜로디를 작곡을 했어요. 그러다가 무디 선생님 아시죠? 무디 선생님께서 집회하는 그 집회 장소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거기 와서 한번 찬양을 부르달라고. 그래서 거기 가는 기차를 타고 딱 가다가 기차가 갑자기 멈추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기차에 받쳐서 돌아가신 거예요. 온몸에 피가 쏟으면서 쓰러져 있는데 자기 친구분하고 같이 그 여자분을 그 근처에 집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그 기차 있는 데로 왔더니 그 여자분이 누워있던 자리에 피가 이렇게 묻어있는 거예요. 흘러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그 옆에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저렇게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탁 맞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평화, 내 기쁨, 이 즐거움이 찾아온 거지. 그래서 자기가 쓰던 가사를 수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찾아온 평화,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 이걸 노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이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요.